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번 성탄절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뉴욕 사랑하는 교회 담당하고 있는 허대니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한국과 뉴욕의 시차로 인해서 어차피 동시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설교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허대니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설교 제목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더 있다입니다. 네, 오늘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더 있다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면 보통 떠오르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0절, 이렇게 공관복음서 이 세 구절에서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개념이 너무 무서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 회방죄가 정확히 어떤 죄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죄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를 허무는 마귀의 교리 은사중지론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회방죄 말고도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오늘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런 종류의 죄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죄 말고는 이런 종류의 죄가 성경에 정확히 언급된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정확히 명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만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꾸짖고 계십니다. 일단 이 사건의 뒷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한 치유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눈에다가 이제 진흙을 바르십니다. 진흙을 바르시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맹인은 그 눈을 씻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신기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치유된 자를 보고 심히 노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맹인의 부모님까지 불러가지고 묻고 따지고, 그리고 또 결국 예수님을 험담하지 않는 그 치유받은 맹인을 욕하면서 그 맹인을 회당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딱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치유된 남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당신을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눌 것인데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죄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대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여기서 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바리새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무거운 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죄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죄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용서받지 못할 죄와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 회방죄 같은 경우는 그 죄를 소개할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욱 아페세타이, 맞게 읽었네, 욱 아페세타이라는 그 원어가 나옵니다. 그 원어의 뜻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영원한 죄라는 그 원어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표현과 비슷한 단어조차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해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대로 있느니라. 이건 사실 조금 아쉬운 번역인데요. 오역까지는 아니지만 이 원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그대로 있느니라. 이 표현의 원어는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남다, 남는다,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가 아니라 너희의 죄가 남는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는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좀 아쉽게 번역했지만 공동번역, 또 새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죄는 남을 것이다.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남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 남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문맥상 이 죄가 평생 남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죄가 없어지지 않고 남을 것이라는 무서운 선고입니다. 무서운 선고예요. 그런데 과연 이 매너라는 단어가 이런 영원한 뉘앙스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단어를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석 작업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 매너라는 단어가 사실 보통 때는 매우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남고, 오래 머물고, 오래 참고. 이 남는다는 표현은 사실 이렇게 인내, 충심, 이런 좋은 성품과 이런 기독교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매너라는 단어가 과연 이런 심판의 뜻, 평생 머문다는 이런 뜻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른 예화도 많지만 우리는 일단 본문과 가장 상관이 있는 요한복음에서만이라도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매너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우선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머물렀다는 것이 바로 매너입니다. 이게 매너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도 이 거한다는 표현 바로 매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남아있어라. 이 뜻이에요. 이 매너가 보통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더더욱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매너가 굉장히 무섭고 무서운 뜻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견해거든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심판의 매너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영원한 매너, 그 심판의 매너를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도 역시 매노입니다. 그리고 이 36절은 누가 봐도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고 진노가 그 자리에 머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것이 머문다는 표현은 문맥상 영원히 머문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노의 뜻을, 이 무서운 매노의 뜻을 다시 우리 본문 말씀에 적용시켜 보면 정말 무서운 해석이 확증됩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의 죄는 심판날까지 영원히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무는 것처럼 본다고 하는 너희에게 너희의 죄가 영원히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해석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학자들도 이 견해를 뒷받쳐주고 있습니다. 조지 비슬리 머레이라는 학자는 WBC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 그들은 빛에 대한 거절이라는 죄 속에 머무르며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스스로 선택한 어두움이라는 선고를 내린다. 또 세계적인 신학자 N.T. 톰 라이트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고와 생활 방식에 스스로 갇히고 만다. 하나님과 함께 구출의 희망과 가능성까지 배제해 버린다. 구원의 가능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CC 국제비평주석에서 J.H. 버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는 빛에 대항하는 죄이고 결과가 영원하다. 그리고 버나드는 이 죄를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성령 회방죄와 그거와 같은 종류라고 바로 연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종류의 죄였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그래도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의도적인 죄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잘 먹으면, 조심만 하면 나름 쉽게 피할 수 있는 죄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지금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만큼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서를 읽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공감성을 형성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죠? 저도 복음서를 읽으면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공감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자리에 제 자신을 이입시켜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반면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저 그냥 악역의 역할로만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산상수훈 그 설교 초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이 교만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더 무섭고 우리가 더 귀 기울이면서 들어야 될 예수님의 충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이 충고에 더 집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대지에서는 왜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지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보면서 본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41절 다시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죄가 정확히 어떤 죄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보면서 본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못 본다는 것은 지극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진짜 맹인이었다면 나았을 텐데, 지금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맹인처럼 너희의 영적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너희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41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력은요, 영적 시력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표현입니다. 진리를 볼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들이 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착각한 것도 역시 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수십 년 동안 공부해봤기 때문에 진리를 잘 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 진리를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죠. 사실은 영적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서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좋아하는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역설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육신의 눈이 멀었던 맹인이 오히려 영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육신의 눈이 멀쩡했던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영적 눈이 끝까지 감겨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등장하는 이 맹인과 바리새인,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모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맹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맹인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도 아닙니다. 41절에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눈먼 것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맹인과 같았으면 회개를 해서 그 죄, 보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없앴을 것이라는 거예요. 맹인이었다면. 맹인은 자신의 눈먼 상태를 알고 인정했을 테니까 그 죄를 회개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 중에서 자기는 잘 볼 수 있다고 우기는 그런 맹인이 있나요? 그런 맹인은 없습니다. 맹인은 자신의 상태를 당연히 인정합니다. 본문 속의 이 맹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실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영적 소경이에요. 둘 다 앞을 못 봅니다. 앞을 잘 본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둘 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요. 육신으로 보면 하나는 소경이고 하나는 볼 수 있는 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소경입니다. 둘 다 소경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는 소경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는 그걸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함받는 것인데, 내가 소경임을 부정해버리면 회개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이 죄에 대해서 얼핏 들으면요,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심지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인데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상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요, 여러분, 이건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다가 저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 저질렀네? 뭐 이렇게 보시고 괘씸해가지고 용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여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그 길을 통해서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끔찍한 죄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죄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죄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죄는 그걸 막고 있어요. 모든 죄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특별한 죄가 그 용서의 길을 가로막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길 한쪽에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죠. 우리 인간은 회개하면서 이 길을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그의 자비와 은혜로 이제 그 길을 이어주십니다. 중간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은혜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로 끝까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와 이 예수님의 보혈과 용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통할 수 있는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죄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지금 이 죄는 그 길 한가운데에 딱 서서 막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는 회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면, 자신의 눈먼 상태를 인정하는 맹인이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단지 눈만 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경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설교 중에 진성원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간증이 있었는데요. 호주에서 감옥살이를 하시게 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옥에서 전도하는 것이 제일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시작한대요. 당신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고, 나 죄인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술술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과 달리 본인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제 잘 나가는 동기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죄 안 짓고 나 착하게 사는데, 나 죄인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그 개념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은혜 없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과 바리새인, 지금 이 대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다 영적 소경이에요. 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몰라봅니다. 다 진리를 몰라요. 하지만 한 명은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결국엔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명은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단지 무서운 심판으로만 끝나는 구절이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이 맹인의 이 대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같은 자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중적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중적인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죄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괜찮다. 하지만 동시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머물 것이다. 너희 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지금 저주를 선고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 죄는 평생 남을 것이다. 또 앞에 나오는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맹인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한테 다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지냈을 것이에요. 회당에서부터 가족에게로부터 많이 추방당하고 핍박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쫓겨난 이 맹인에게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위로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맹인은 너는 죄가 없다. 그 죄가 없다는 소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본인의 삶을 확증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씀으로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거야. 그리고 내 눈도 열려 하나님을 더 보고 진리를 더 보게 될 거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스토리는 이런 비슷한 감동을 안겨다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진리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매주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매주 듣게 되잖아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 다른 교단들은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매장시키고 회당에서 맹인을 내쫓는 것처럼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내쫓듯이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전 교회 혹은 회사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부터 추방과 핍박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도 종교 행위만 하면서 본인들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수많은 명목상 크리스찬과 교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그 거짓 교리와 그 착각 속에 잠겨 있다가 구원을 잃게 되는 참사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그들이야말로 바리새인처럼 이 교만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해석에 잠겨 있다가 나중에 이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다른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양의 진리를 섭취하였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말 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참 감사하다고.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정말 한국을 벗어나고 싶겠지만 나의 영적 유업을 생각하면 담임 목사님의 이 진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지금 이 깨끗한 진리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말 할 줄 알아서 참 감사하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미국에 있는 신학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수많은 신학생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교리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수업도 듣게 되었습니다. 보수주의, 복음주의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까지, 심지어 가톨릭과 안식일교 출신 교수들 밑에서까지 정말 다양하게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가르침, 이 진리만큼 탄탄하고 깨끗한 진리는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이런 외부 신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미 교회에서 이미 다 배웠던 이 진리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점점 더 큰 확신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죄는 단지 보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이 맹인의 마음, 맹인의 자세를 매 시간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맹인에게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라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이 맹인인데요. 이 맹인처럼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우리 3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맹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영적 어두움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맹인을 보시면요, 그는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육의 눈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도 같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계시하시자 그 맹인이 바로 엎드렸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절했습니다. 눈이 바로 떠진 것이에요. 이 영적 눈이 떠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유독 눈을 치유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바디메오라고 그 환자의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그 정도로 이 눈을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건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강조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사역의 영적 목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단지 육의 눈, 사람의 몸만 치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의 눈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저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맹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반대로 엄청난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눈먼 자들이 눈을 띄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맹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지금보다도 더 열려서 하나님을 더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아름다운 형상과 그 얼굴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더 낮아져서 맹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부분이오니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게 바로 맹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에 너무 무거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절기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다른 절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날인데 그 탄생의 기쁨을 제가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무참하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가 아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이 성탄절에 딱 맞는 구절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9절에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목적이 나옵니다. 성탄절의 이유가 여기서 등장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예요. 지금 성탄절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 이게 성탄절이 기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 구원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날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장 17절하고 9장 39절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요. 이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인가요? 무서운 날인가요?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상반되어 보이는 지금 이 두 구절을 브루스 밀른이라는 학자의 글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견 이것은 3장 17절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본문은 분명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리고 1차적으로 정죄를 하거나 파멸을 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써 구원과 심판 둘 다가 일어난다. 빛이 어둠에 비친다.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해방되어 빛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간다. 똑같은 빛이 어두움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한다. 또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를 녹이는 햇살이 찰흙을 굳게 만든다. 예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그 임하심이 상반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언급되는 이 구원과 이 심판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즉 이 크리스마스는 장차에 다가올 심판을 상기시켜주는 절기가 맞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탄절의 목적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였고, 본인이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정말로 보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성탄절은요, 사람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정말로 기쁜 날 맞습니다. 기쁜 날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어두움 속에서 구원해 줄 구주가 오신 날이니까 이건 기쁜 절기예요. 우리 찬송 부르고 기쁘고 날뛰는 그런 절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에 속한 자들, 즉 자신이 뭘 좀 알고 제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성탄절이 어마무시한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성탄절은 기쁘고 기쁜 날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징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매해 이맘때쯤만 되면 가게에서 밝은 음악만 나오고 종소리 울리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 나눠주고, 또 한국은 특히 크리스마스가 연인의 홀리데이로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세계 다른 나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연휴입니다. 한국은 유독 그날은 데이트하는 날로 이렇게 자리가 잡혔더라고요. 재밌게 노는 날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기쁜 날은 맞아요. 기쁜 날 맞습니다. 잔치 벌이고 축제할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기뻐할 사람들은 맹인들입니다. 맹인들이에요. 이제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서 이제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됐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더 기뻐하고 더 난리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 세상은 지금 이 성탄절만 되면 벌벌 떨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서 본인은 다 안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무서운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겸손한 맹인과 교만한 바리새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탄절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꼭 맹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탄절의 긍정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해당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이 그래야만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지금 맹인에게만 하신 약속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보기를 원한다면 이 약속의 주인공인 맹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맹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은 정말 간절합니다. 3대지의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다. 그들이 보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맹인들에게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맹인들이 그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니까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얻어낼 때까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걸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보게 해주십니다. 보기 원하는 자들이 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자들이 볼 수 있게끔, 간절한 자들이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맹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의사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한 병자들, 눈먼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맹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이에요. 근데 맹인은요, 여러분, 그냥 외치지 않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맹인은 그냥 조금 더 잘 보기 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함이 맹인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속으로만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저 눈이 안 보이는데 저 좀 안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다 말렸는데도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맹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맹인의 마음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나는 맹인이니까, 나는 보지 못하니까,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울부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는 하나님은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광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헤아림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보고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수건을 벗은 채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그 날이 와야 하는데, 여러분, 그 날이 아직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 날은 아직 한참 남았지요. 내세에 천국에 가서야 그게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그 뜻은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주님을 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면 배울수록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질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질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받고 누렸던 그 은혜에 만족해서 안주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너무 부분적인 하나님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 채팅을 딴 때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연인이 화상 통화하는 것과 오래된 부부가 통화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연인은 계속 서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막 화장을 안 해가지고 나 지금 화면을 못 켜 해서 화면 끄고 있으면 남자는 괜찮다고, 이쁘다고, 보고 싶다고, 화면 좀 켜달라고 그렇게 쪼릅니다.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고 충분히 본 얼굴인데 더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된 부부는 그 얼굴 좀 치우라고, 애들이나 잘 있는지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관심이 식은 것은 맞습니다. 이미 다 아는 것이에요. 매일 본 얼굴이고 매일 들은 목소리인 것입니다. 내 집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알아갈 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것이에요. 뭐 10년, 20년이나 같이 계속 지냈었는데 뭐 알아갈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약 성서를 10년, 20년, 3, 40, 50년을 공부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뭘 더 알고 싶어 했겠어요? 뭘 더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맹인은 다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구한 것이에요.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계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라고, 더 보여달라고, 주님은 더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고픔, 그런 간절함, 그런 마음이 바로 맹인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더 주세요. 주님 더 보여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못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보게 해주세요. 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 임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보고 더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구하는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탄절 날에 예수님께서는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춥고 허름한 그 마구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맹인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맹인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 원리를 가장 잘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개역개정에서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의역입니다. 원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문자적으로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걷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지 않고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해하는 것, 자기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하나님과도 충분한 교제와 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많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눈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다. 나는 보지 못한다. 나는 맹인이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재해석해 드리자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걸으리. 이 말은 지금 바울은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맹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을 다 내려놓고 맹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울부짖으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오늘 한층 더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각자 계신 곳에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크게 외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라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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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로 맹인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맹인입니다. 안다고 착각한 죄를 회개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했던 그 죄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 시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부분적입니다. 너무 제한적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갈망이 그동안 식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식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첫사랑이 너무나도 식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맹인의 갈급함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맹인의 간절함을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맹인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 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시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기 위함이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알게 해주소서. 내가 보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주님 우리가 오늘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한층 더 열어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주님을 알고 지냈던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더 보고 그 거룩한 형상대로 더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그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 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게 많은 진리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더 구하고 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만족하며 안주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달려나가고 주님의 것을 더욱더 추구하고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전국에 침노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성취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얼굴 대 얼굴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수건 벗은 그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볼 그날까지 평생도록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중간에 변치 않게 하여 주소서. 내 생애 끝까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구하고 갈급해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